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 후 여섯 번째 주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의 첫 주입니다. 5월이 돼서 그런지요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좀 후덥지근하고 좀 습한 그런 날씨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의 주제가요. 이번 주 이제 주보에 보시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네 부분의 성경이 이번 주 그러니까 부활 후 여섯 번째 주에 읽는 성서일과의 내용입니다. 이 성서일과의 주제는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큼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말로는 사랑한다. 참 쉽게 얘기도 하고,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금세 사랑에 빠진다라고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금사빠라고 하더라고요. 금세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그렇게 좀 쉬워 보이는 사랑이지만 참 어려운 게 사랑이 아닐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해 보시고 또 느껴지는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랑에 이렇게 너무 취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랑의 행동을 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남의 어떠한 뜻과 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게 되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랑이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읽는 어떤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참 많이 우리 인류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있는 성서일과 말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0장 특별히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4절과 35절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사랑이 이방인의 사랑으로까지도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바로 12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임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5장 말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도 사랑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밝히고 계십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가요, 아마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주 심하였고, 그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배교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에 쓰여진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 사랑을 통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임을 확신하여 우리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우리가요 세상에서 승리해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4절에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김, 승리라는 이러한 표현의 헬라어 원어 니케입니다. 이 니케라는 단어는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김,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4절에는 동사형으로 니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또 니케사사라고도 사용되어지는, 이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특히 요한의 문서에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요한일서에 6번이나 사용되고 요한계시록에 17번이나, 그리고 요한복음에 1번에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니케 하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뭐가 생각나세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키가 생각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승리의 여신, 정복의 여신의 이름 니케에서 이 스포츠 용품 나이키가 그 이름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와 정복의 여신 니케는요, 남매들이 있어요. 같이 어딘가에서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이 남매 신들이 거의 대부분 추상적인 신들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경쟁심의 상징인 젤로스와,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크라토스, 그리고 폭력을 상징하는 비아와 함께 어떻게 출생했다고 해야 될까요? 발생한 신이 바로 이 니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세상이 생각하는 승리, 세상이 승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힘과 경쟁과 질투와 폭력, 그리고 정복이라는 것에 관련이 되어진 것이 승리라는 개념이 아닐까, 세상이 생각하는 승리라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뜻이 세상에서 승리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4절 말씀에도 원어적으로는 니카톤 코스몬이라고 해서, 코스몬이라는 게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인데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승리가 힘과 경쟁 그리고 질투와 폭력으로 정복함의 승리여야만 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어떠한 폭력성과 로마 제국의 어떠한 핍박, 다시 말해 정쟁과 폭력의 기반으로 세워진 로마 제국에 대하여 그 폭력과 핍박으로 인한 교회의 어려움에 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향한 승리가, 세상을 향한 이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질투와 폭력, 힘과 경쟁이라는 의미에서의 승리가 되어져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위더스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위더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들이 생각하는 누군가와의 경쟁으로 승리하여서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승리의 모습의 본이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승리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심의 모습은 결코 전쟁과 질투와 또 폭력과 이러한 것들로 승리하심이 아닌 십자가를 통한 승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혔던 그러한 막힌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리고자 화해시키고자 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심에 세상을 이김, 세상을 향한 승리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승리, 그 귀한 세상을 향한 승리의 삶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 내용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그에게서 난 모든 자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모든 이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 께로부터 난 모든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의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시키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요. 특별히 믿는 자라는 단어와 그리고 난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믿는 자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현재형이고 난 자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시제가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 원어적인 어떠한 시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먼저이고 믿는 것은 그 다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그 난 자들인 자들로서의 삶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주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서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무거운 율법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벼운 계명들이다. 은혜의 계명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은요, 결코 무겁고 부담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 사랑해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됨으로써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사랑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사랑받고 값없이 은혜 받은 존재들로서 우리가요, 어느 누구나 마땅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은혜와 축복받은 자들로서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흘려가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귀한 은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요, 가족 애니메이션이 하나 이제 개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영화를 자주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화 자주 보십시오. 영화 보면서 좀 리프레시도 하시고 또 인사이트도 얻으시고 그러십시오. 저는 이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뭐 한국말로 하면 원소 정도 되겠죠. 근데 엘리멘탈이라는 제목으로 만화가 영화가 개봉이 됐고 이 원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원소와 물, 그리고 땅, 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이라는 원소와 그리고 공기라는 원소, 이 네 가지의 원소로 세상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불원소 부부가요, 여러 원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도시인 엘리멘트 시티에 이주를 와서요,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내용들이 이 만화 영화의 배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과 물과 공기, 다른 원소들에게요, 불편함과 위험을 좀 준다라는 이유로요, 이 불 부부가 거절당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돼서 결국 도시에서 조금은 떨어진 외곽에 있는 낡은 건물을 하나 얻어서 그로서리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음식점을 하나 시작을 하고요. 억적 같은 생활력으로 그 그로서리 가게를 잘 꾸려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불원소들로 그 약간의 어떤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이제 잘 정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태어난 그 딸에게 자신의 그로소리 가게를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뭐 줄거리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느 날 이 불원소의 딸 엠버의 가게에 물 한 청년 물 하나가 오게 되면서 생겨나는 에피소드들입니다. 불원소인 엠버와 물원소인 웨이드라는 청년이 우연히 만나서 약간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의 내용들은 뭐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이요, 피터 손이에요. 피터 손. 이민 2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나라는 이 메이킹 필름을 보면요, 감독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는 이민 1세로서 뉴욕 쪽에서 그로서리 가게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잘 양육하고 또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감독입니다. 영화 속에서요, 재밌는 장면 하나가 나와요. 불원소 할머니가 이제 생을 다해서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불원소 할머니가요.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 이 불원사 할머니가 이 엠버한테 이 불 처녀한테 이야기합니다. Promise me one thing. Marry fir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약속해 줘. 꼭 불하고 결혼해야 돼. 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요. 이 피터손 감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말끝마다 자신과 자신 동생에게 "너희는 한국 처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꼭 한국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이랬다라는 거죠. 이 만화 영화 보면서 참 많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민자 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참 많은 것들, 경험해 왔던 내용들,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되고 있는 내용들을 참 많이 보게 됐던 영화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이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 당신은 제가 아주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눈이 세 개이니까 제가 사랑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영화 안에서요. 이 다 같은 원소 다 이 원소들이 여러 원소들이 살아가는 이 시티에 뮤지엄이 하나 있는데 아주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꽃이 하나 있는 뮤지엄이 있는데 이 불원소 엠버 여자아이가 보고 싶어서 아빠랑 가는데 제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면 "No fire" 이라고 돼 있고 뭐라고 하냐면 어 "Go back to fireland. 너희 나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랑 좀 다르게 생겼으니깐 우리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과장되고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낯선 교회 방문자들이 오시면 우선 우리가요 위아래로 싹 스캔하면서 훑어봅니다. 어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오셨지?' 하고 하시면서 그러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속으로 다 어느 정도의 판단을 다 내립니다. 때로는요. 좀 장신구라도 좀 화려하게 하시고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시거나 조금은 옷차림새가 좀 특별하시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오늘 성경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원합니다. 저희도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원해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은 사랑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시는데 그 믿음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승리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지만 얻는 승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예를 들어 세상과 나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제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데 세상과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라고 한다면 세상과 무슨 뭐가 다른 승리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승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으로 보여지는 승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바로 오직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주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삶을 모두 살아가는 우리 유더스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주의 사랑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